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고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 새벽에는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시험의 문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항상 마귀의 시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산으로 도망을 가거나 또 바다 끝으로 도망을 간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우리가 마귀의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귀는 우리가 가는 곳이 어디든지 이 땅에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항상 우리를 시험하려고 달려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를 피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마귀의 시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싸워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성령 충만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1절에 한번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는 것은 바로 앞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었을 때에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여 예수님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병행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의 성령 충만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셨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고 계시는 동안에는 우리처럼 모든 일에서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다른 조건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기신 것은 결단코 성령 충만을 빼놓고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에 충만해야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습니까? 첫째는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해진다.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 10일 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뭐하고 있었습니까?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 성령께서 그들에게 충만히 임하셨습니다. 성령의 충만은 우리가 기도를 힘쓸 때에 임하십니다. 기도해야 우리는 성령에 충만해지고 성령에 충만해야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오니까 제자들이 또 자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뭐하라?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그랬어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기도하지 않으면 뭐에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뭔가 내 삶에 성령 충만함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뭔가 나도 이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마음에 결심이 오는데 결심뿐이고 사라지지를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데 우리의 몸은 게으르고 나태해져서 마귀를 기쁘게 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 그때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의 자리를 회복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사람은 기도의 자리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혼자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함께 기도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혼자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동력을 잃어버려요. 열심히 나질 않아요. 그러나 함께 기도하다 보면은 함께 도전이 되고 은혜를 받고 또 나도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뜨거운 마음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새벽을 깨우자. 요즘 새벽을 깨우시는 분들이 많아요. 새롭게 새벽을 깨우시는 분들도 생겼어요. 더 많은 분들이 새벽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걸 들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말씀이 충만해야 돼요.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44절 이하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르라.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에 그는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있던 고넬료와 그의 모든 가족들과 식솔들 위에 성령이 마셨습니다. 그들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말하고 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볼 때에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일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성령이 오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나를 조명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선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선한 결단을 우리 마음속에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것은 기도를 안 하는 문제도 있지만요, 예배 생활을 등한히 하는 것과도 많은 연관이 있어요. 예배 생활을 등한히 하고 예배보다 더 다른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보다도 더 다른 것에 마음이 뺏겨 있을 때 그 시험이 오는 거예요. 왜? 마귀가 약한 것을 알잖아요.
우리가 예배 생활에 느슨해지고 은혜 받는 일에 열심을 내지 못하고 뭔가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멀어져 간다고 생각할 때 마귀가 틈을 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수요일도 이렇게 오셔서 예배 드리는 것, 수요일은 믿음이 좋은 사람만 오는 예배가 아니에요. 모두가 다 와서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은 다 와서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전도할 때 성령이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전도할 수도 있지만 전도할 때 성령이 또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들은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핍박을 당한 이유가 죄를 지어서 핍박당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핍박을 당했습니다. 끌려갔습니다. 채찍질 당했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런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스데반도 성령이 충만하여 순교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고난 속에서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성령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복음을 전하시는 영이에요. 말씀을 전하시는 영입니다.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뜨겁게 하시고 복음 전하게 하시고 또 듣는 자들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그 길을 열어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의 죽으심과 부활이 바로 나를 위한 사건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그 사건이 바로 지금 이 순간 나의 사건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복음을 전하는 근원적인 힘이 되심과 동시에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는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나타나심을 체험하고 성령이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더욱 담대해져서 성령 충만해져서 더욱 우리도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다른 사람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성도는 항상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그런 은사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자신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담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이번 주 당장 태신자를 작정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해보세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지혜가 부족해요. 어떻게 접촉점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내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참 구원자라는 것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지 내 지혜로 됩니까? 우리 마음속에 부담감이 생기고 부끄러움이 있고 입이 떨어지질 않고 됩니까? 내 힘으로 됩니까? 안 되죠. 내 힘으로 안 되면 우리는 뭘 합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있을 때 뭐 해요? 기도하잖아요. 할렐루야. 내 힘으로 안 돼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해보세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저도 복음을 전하러 갈 때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무슨 말로 어떻게 전해야 합니까? 그들이 살아온 상황을 내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의 배경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무슨 말로 어떻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해야 합니까?
내가 또 아무리 말을 잘한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뜨겁게 해주시고 회개의 마음을 주지 않으시면은 어떻게 그 영혼이 예수를 믿겠습니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말을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복음을 전하러 갈 때는 성령 하나님을 앞세우고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복음의 일꾼 되기를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의 일꾼이 되려고 할 때 내가 누군가에게 내가 믿는 이 예수님을 전하려고 했을 때 내게 닥쳐오는 뭔가 내 안에 있는 장애물, 부끄러움, 두려움, 또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말주변이 없는 것,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요, 하나님이 할 말을 주시더라고요. 깨닫게 하신 은혜가 있더라고요.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변화시키시는 은혜가 나타나더라고요. 항상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듣는 일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전도하기 위해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항상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여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말씀 충만으로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세 가지 시험 모두를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말씀은 바로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말씀은 성령의 검이다. 전쟁터에 나가면서 칼을 두고 나갈 수 있습니까? 칼이 있어야 되죠. 우리에게 있는 칼이 무엇입니까? 식칼입니까? 아니죠. 말씀이에요. 말씀. 내 안에 체험되어지고 깨달아진 말씀,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골리앗을 싸우러 나가는 다윗이 물맷돌을, 평소에 갈고 닦은 물맷돌을 탁 쥐고 그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갔듯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깨달아진 말씀이 있잖아요. 내 안에 정말로 진실로 그러하구나 깨달은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마귀가 돌을 떡덩이가 되라고 하였을 때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대항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할렐루야.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그 천사를 보내어서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것이다. 마귀도요.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도전했어요. 그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거든요. 약속하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6절 말씀으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단호하게 말씀으로 대적하셨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마귀가 예수님을 산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경배한다는 게 예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나를 예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리라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할렐루야. 말씀이 얼마나 분명합니까? 우리가 사람으로서 누구를 경배하고 섬겨야 될지 분명하게 가르쳐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예배하고 경배할 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말씀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냥 읽으면요, 읽을 때만 이렇게 알지 성경책을 뜯는 순간 그냥 지식도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암송을 하고 있으면 길을 가면서도 외울 수 있어요. 설거지 하면서도 외울 수 있어요. 잠자리에 누워서도 외울 수 있어요. 계속 반복해서 할 것입니다. 한 주에 한 절이니까 여러분 힘이 들더라도 잘 따라와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울 때에 사단이 우리 생각 속에 사단의 생각을 집어넣으려고 할 때에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알고 깨닫고 암송하고 있는 그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셔서 마귀를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마귀가 넌 혼자야, 아무도 너와 함께 하지 않아, 이렇게 속삭이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 그래 맞아 난 혼자야, 이렇게 하실 건가요? 아니죠.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탁 떠올려가지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난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한 번도 혼자였던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마귀는 너 같은 죄인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마귀는요 전혀 얼토당토 않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얘기를 해요. 너 죄인이야, 천국에 갈 수 없어.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린 즉각 말씀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이하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 내 죄인 맞다. 그러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았고 하나님 자녀 되었고 영원한 천국에 간다. 확신을 가지고 하면은 마귀가 뭔가 나를 혼란에 빠뜨리고 구원의 불확실성에 빠뜨리려고 하다가 말씀이 내 안에 너무 확고하면은 넘어지게 하려고 하다가 그냥 도망갈 거 아니에요. 마귀가 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자신감을 떨어뜨리고 마음을 절망적으로 만들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와 능력을 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너 같은 자가 무슨 복음을 전할 수 있어? 아 맞아 나 복음 잘 못 전하는데, 이렇게 하고 포기할 겁니까? 아니죠. 지난주에 우리 예배 시간에 들었던 말씀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되게 하신다는데 마귀가 막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면은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예수님의 의지가 반영된 말씀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데 누가 막을 수가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에게 마시면은 내가 가지고 있던 내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뭐 하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을 넣어줄 때에도 우리는 말씀으로 대적해야 합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맞아. 정신을 차리고 교만한 마음을 먹으면 안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성령의 검이에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에베소 6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있는 분명한 정체성으로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마귀가 첫 번째, 두 번째 시험을 할 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했어요. 말하자면은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라는 것이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가지고 진짜 안 죽고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라는 것이죠. 사탄은 우리 정체성의 근원부터 막 흔들어 놓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야, 그런 놀라운 슈퍼맨 같은 일을 해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고 증명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냥 아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들이세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렸습니까? 마태복음 3장 17절, 바로 지금 예수님 시험 받으시는 바로 앞에 본문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미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근데 마귀가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전제부터 막 흔들어 놓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 분명한 정체성, 아들로서 사랑받고 계신 분명한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귀의 말을 따라서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돌을 떡덩이로 만들라고 해서 그 말을 따라할 필요가 없었어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듣게 되는 많은 말들, 사람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나에게 요구하는 말을 한마디로 분명하게 얘기하면 사랑받으려면 사랑받을 짓을 해라 하는 거예요. 사랑받을 짓을 한다면 나는 당신이 원하는 사랑을 줄 수 있지만 사랑받을 짓을 하지 않는다면 나는 당신을 사랑해 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자꾸 증명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회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걸 자꾸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 증명하기가 어렵잖아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 그러면 사랑해 줄게. 직장에 들어갔으면 빨리 실적을 쌓아서 승진해, 그러면 인정해 줄게. 사랑받으려면 내가 원하는 결과를 내어놔봐. 사랑받으려면 나에게 잘해. 막 이런 무언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막 오는 거예요. 사랑받으려면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을 하라는 거예요.
이런 마귀의 속삭임이 우리 곁에 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참 힘들어요. 끊임없이 내 자신을 증명해내야 한다는 이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숨막히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도전을 받다 보면 자꾸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그것은 나는 이렇게 내 자신을 증명해야만 사랑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뭔가를 증명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미 사랑을 받고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부터. 왜?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서 내가 받아야 된 고난과 모든 저주를 대신 받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나에게 모든 사랑을 쏟아부어 주셨어요. 이미. 따라합시다. 나는 이미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미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이걸 아는 게 중요해요. 이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나는 이미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랑받을 만한 것을 증명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나는 사랑을 받았어요. 이미 하나님이 예수님을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 사랑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미 사랑받는 자녀예요. 물론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말을 안 듣는 자녀들도 있어요.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는 자녀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그 아이를 사랑한다는 사실이에요. 네가 나에게 사랑을 증명하지 않는다면 난 너를 사랑해 줄 수 없어.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물론 애를 먹이는 자녀가 있으면 부모로서 마음이 아프죠. 쓰립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왜? 내 아이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내 아이로 태어난 이상 너는 이런 모습이든 저런 모습이든 나는 너를 사랑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죠. 그 아이의 모습이 사랑스러우면 너무나 달콤하게 사랑할 것이고요. 그 아이의 모습이 거칠고 모가 나 있고 죄악의 투성이고 부모를 미워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간다면 고통스럽겠지만 그래도 사랑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아라고 순종을 요구하십니까? 이미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순종해야만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택하신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노래는 어떻게 보면 좀 잘못된 거예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사랑받는 중에 태어난 거예요. 사랑 속에 태어난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때로는 우리가 죄악에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단에게 취약해져요. 너 이렇게 죄에 잘 넘어지면서 네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아니, 하나님 너를 미워하신다. 너가 이렇게 살고도 천국 갈 확신이 있어? 넌 절대 천국 못 가지. 그렇게 사탄이요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을 때 내 자신의 모습도 나에게 확신이 들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서야 합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나를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은 나의 노력이나 의지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부모의 노력이나 의지로 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거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기로 택하셨다는 거죠. 나를 영원한 천국의 그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로 택하셨다는 거죠. 내가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죄로 넘어지는 때라도,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을 때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 하나님이 나를 이미 사랑하시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때로는 나를 징계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채찍질하시고 책망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지금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지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잊어버리면요, 정체성이 흔들리고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마귀가 막 우리의 머릿속에 넣어주는 생각대로 혼란이 찾아와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나는 구원받지 못할 거야, 구원받지 못할 거야 하는 그런 마귀의 생각에서 온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삼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택하시고 삼으신 거예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체성, 말씀이 나를 계시해 주는 그 올바른 정체성,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항상 잊지 아니하고 사탄이 와서 어떻게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잘못된 거짓된 생각을 넣어줄지라도 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흔들림 없는 정체성을 가지고 악한 영을 대적하고 분명한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